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361쪽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한 2주 동안 쉬었던 히브리서를 다시 시작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잘 알게 되면은 구약이 모형이구나, 그림자구나, 성경에는 상징이란 말이 안 나와 있지만은 상징이구나, 그리고 하나의 모델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히브리서를 공부하지 아니하고 구약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걸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그러나 히브리서를 보니까 다 누가 지켜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내가 지켜야 될 그 모든 예법을 예수님이 다 지켜내셨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이 잘 되는 것을 은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성취해내셔서 그대로 고스란히 내 안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아까 내내 이야기했지만은 8장 4절인가 그렇게 나와요. 또 9장 23절인가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10장 1절인가 그렇게 나와요. 제가 정확히 절수는 기억 안 납니다만은 그렇게 8장 초반에 나오고 9장 후반에 나오고 10장 초반에 나와요. 모형, 그림자다. 그렇다면 모형과 그림자를 얘기했다면 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쭉 공부해 왔습니다. 또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면 반대로 하늘에 속한 성소가 있다. 또 옛 언약이 있었다면 새 언약이 있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계시하냐면 이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의 한계.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하는 하늘 성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전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계 속에서 그 한계를 지켜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한계에 정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한계가 반대 뭐예요? 무한대잖아요.
그 영원한 성소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전부 주님이 지켜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성소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이 섬길 수가 없고, 다시 하늘의 성소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거니와 사람의 노력과 공로와 애씀으로 이뤄낼 수도 없고, 하늘의 성소에는 사람의 그 어떤 행위로도 갈 수가 없고, 그 얘기예요. 그럼 하늘 성소는 누가 만드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고스란히 우리 죄를 끌어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하늘 성소에서 섬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섬기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도 역시 몸은 지금 현재 여기 있지만은 나도 하늘 성소에 들어간 존재다. 이걸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인간의 손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성취하는 일이 없다. 그 죄악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구약 율법을 통해서, 그런 예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지, 그걸 지키라 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옛 언약은 왜 주셨느냐? 내 죄악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 죄악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걸 노출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것 결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실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그러한 모습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니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지도층들, 아니 그냥 평민들을 통해서도 전부 드러내신 거예요. 인간의 실존이 어떤 존재인지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야, 안 되는구나, 불가능하구나,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지, 이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것은 결코 이다 아니다 아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이 죄악을 모르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죄악을 모른다는 것은 복음을 모른다는 것이고, 인간의 죄의 실존, 실상을 모른다는 것은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안다는 것은 해결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안다, 그 사람들이 은혜를 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은혜를 모르면 교회가 종교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꾸의 교회가 그 모양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드릴 테니까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아까 읽어드렸으니까 조금만 볼게요. 첫 언약에도, 구약에도, 옛 언약에도, 율법에도 그 뜻이에요. 섬기는 예법,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성소, 세상에 속한 성소, 이 부분을 잘 잡아야 돼요. 지금 현재 성전이라고 일컬으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에 속한 성소예요? 세상에 속한 성소예요. 이것은 다 하나의 모델에 불과한 거예요.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이것은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상, 진설병 이런 것이 어디에 있다? 성소에 있다. 그 다음에 금향로와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3절이에요. 지성소다 그렇게 말한다. 근데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증거궤, 언약궤, 법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 이 세 가지를 두어라. 첫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이것을 잘 보관해놔라. 어디에다가요? 법궤, 증거궤, 언약궤에다가. 그리고 5절 하나 더 읽어야 돼요. 그 위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천사들이 있다.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세상에 있는 성소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설계도를 받은 성막의 구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막에는 아까 내내 얘기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근데 첫 장막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천막이 있어요. 휘장 뒤에는 둘째 장막이 있는데 거기를 지성소다 간다. 이 지성소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언약궤, 법궤, 증거궤 이것이 있다.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증거물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 위에는 5절에 나왔죠.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증거물들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들춰내고 고발하시고 싶으시냐 그 말이면 이거예요. 인간의 죄성, 죄상, 반역의 증거를 보고 그 반역을 덮고 있는 속죄소를 보자 그 말이에요. 다시 내 죄를 보고 내 거역함을 보고 나의 불가능함을 보고 그 속죄소를 알겠죠? 여기 저 속죄소 여기 그 반역을 보고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가능하게 만드신 속죄소를 봐야 돼요. 그러면 저를 보셔야 돼요. 인간의 죄의 실상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은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거예요. 입은 사람은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 복음이 뭐냐?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한다면 뭐예요? 속죄소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끌어안고 내 죄를 맑게 깨끗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은혜다. 그걸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은혜하면은 뭐 합격하면 은혜고, 그냥 돈 많이 벌면 은혜고, 형통하면 은혜고, 좋은 집을 마련하면 은혜고, 병 나으면 은혜라고 하는데 그런 은혜를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뭘 은혜라고 한다고요? 더럽고 추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 이 근원적인 이 죄를 예수님이 싹 깨끗이 끝내주셨다는 사실을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 사실이 너무 감격적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첫째 증거물을 한번 봐야 되겠죠. 첫째 증거물이 뭐라고 돼 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자,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펴봐요. 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분도 출애굽기 16장을 봐봐요.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도 이 말씀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돼요. 걸어 다니면서도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자, 16장 폈죠? 근데 16장을 펴시고 15장의 23절을 보세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랬더니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뭐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홍해 건넜죠? 건넜죠? 첫 번째 원망 무엇 때문에? 물 때문에 한 거예요. 17장에도 원망이 나오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물이에요. 두 번째는 먹는 거예요. 순서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 16장에 나와요. 보세요. 다 성경 안 읽고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모하여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지금 곧 굶어 죽게 됐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네들은 애굽이 지옥을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끄집어낸 것에 대한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뭐냐? 마실 물, 먹을 음식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도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하늘의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였다면 물과 양식을 떨어지게 해?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면 왜 나 병들게 만들어? 왜 나를 교통사고 당하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은 그거 아무런 상관없어요. 오해하지 마요.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었고 바르게 믿어도 교통사고 당하는 거예요. 병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늙어요, 안 늙어요? 100% 늙어요. 그건 기독교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왜 구원으로 인도해 놓고는 물 떨어지게, 양식 떨어지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나왔잖아요. 15장 24절 원망, 16장 2절 원망 나오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물 주고 양식을 주었다면, 음식을 주었다면 그들이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여 보시는 거예요. 니놈들이 과연 내 말을 순종하는가? 만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가? 양식이 없어서 원망이 나왔다면 양식이 주어지면 순종을 잘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고스란히 실패해요. 어떻게 실패하는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매일 하루분만 거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맞죠? 근데 여분을 구해요. 그래서 벌레가 생기고 썩어 냄새가 났다. 16장 20절에 나와요. 두 번째,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요. 나중에는 만나가 질린다고 원망을 해요. 보세요. 주었어요, 안 줬어요? 해결해 줬어요, 안 해결해 줬어요? 성취시켰죠? 근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더라, 안 하더라.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예요. 응? 여러분, 양식이 충분하게 주어지고 광야 40년 동안 신명기 8장에 나오잖아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원망 짜증 하더라 안 하더라. 고스란히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익히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첫째 아담 환경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끝내주기 좋았어요.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죄지어요. 죄지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환경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광야예요. 광야. 거기서 시험 받으시죠? 근데 말씀을 이겨야 안 이겨요. 우리는 첫째 아담 밑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밑에서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기는 끝났고 뭐예요? 첫째 아담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고 세상에서 고스란히 화제를 입어가지고 모든 세상이 다 불탈 수도 있고 교회도 불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냐고요? 그런 말 하지를 말아요. 교통사고 나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질병 걸려서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소진하고 인생을 말년에 험악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요? 예. 사도 바울 봐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그렇게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부름받아서 복음의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증거자로 그렇게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어마어마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만나를 항아리에 잘 담아가지고 언약궤에 보관하라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기적적으로 광야에서 먹고 살았다는 것만을 증거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배 터지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증거물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감사하겠다고 하지만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원망, 또 다른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범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범사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미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범사에 감사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이와 같은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존재를 내치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이걸 은혜라 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망, 불평, 짜증 이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 더더욱 아까 예수님과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 비교해서 말씀드렸죠? 환경의 문제 결코 아니에요. 양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다. 이것이 고스란히 다 드러났어요. 보십시오.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 아니고 뭐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나죠? 이게 뭐냐? 반역의 증거물을 통해서 내가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하더라 안 하더라.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억합시다. 민수기를 펴보세요. 16장.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무엇을 짓고?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누구를 거스르래? 모세를 거스르니라.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말하는 거요?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치다. 그러면서 회중이 이 말은 누구예요? 우리도 그 말이에요. 우리도가 누구예요? 어디에다 말했어요 제가?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모세와 아론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항의하고 있죠. 네. 여러분들 지금 모세를 거역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운 목사를 거역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에 있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잡았죠 지금? 왕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신약시대에 사도나 제자들이죠? 제자들이나 사도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목사, 장로, 우리가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에 있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왕들이나 여기 사도들은 호명이라 그래요. 호명.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이사야야,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직접. 알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목사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호명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목사를 하고 싶다 해서 나오는 소명인 거예요. 소명. 그래서 목사한테 거역했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규정할 것 같으면은 누구냐? 장로를 거역한 것도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기 모세를 거역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지명하여 임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모세를 거역한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러시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셨을 뿐이에요. 방금 제가 누가 세우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러한 처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누구요? 고라, 다단, 온, 거기에 따르는 250명. 이해가 되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3절 보세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나도 거룩해. 모세 너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셔. 우리 중에 계시거든.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니요. 스스로 높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이셨을 거예요. 스스로 높인 거 아니에요. 오해한 거예요 지금. 나도 능력 있다. 왜 우리가 너희 말만 들어야 하냐?
우리도 다 알아서 행할 능력이 있는데 사사건건 간섭하지 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정말로 그래요. 권위주의 시대가 끝나고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무시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라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시대정신 같아요.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른들도 아이들도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만 옳다. 그래,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조차도 거절하려고 그래요. 말씀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말씀이 나를 상관하고 말씀이 나를 간섭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지금 현재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마지막 언약의 돌판들을 증거계 안에다가 잘 간수하라, 보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것은 어디를 보냐면 우리가 신명기 10장을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어요. 출애굽기 25장도 필요하지만은 신명기 10장을 보면 좋아요. 거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죠? 신명기 10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증거물이 언약의 두 돌판인데 아시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이게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것이거든요. 네.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 잘 봐요, 그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그 돌판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철저하게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첫 번째죠. 두 번째, 우상 섬기지 말라 했죠. 근데 금송아지 하나님 대신 섬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다듬어 가서 다시 새겨진 돌판이 언약궤에 넣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인간의 실수, 실패, 죄악을 정확하게 계속해서 기리고 기억하고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꼭 넣어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첫 번째 돌판이 깨뜨려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깨뜨려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뜨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돌판을 깨뜨리고 두 번째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것이 두 번째 돌판이에요. 그것을 잘 간수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 담겨진 이 세 가지 기억할 수 있겠죠? 만나, 쌍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만나를 하면 항아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쌍난 지팡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언약궤에 넣는 돌판. 잡았죠?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증거물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가능성이 1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중요한 것이 5절 보세요. 그 위에 법계 속에 세 가지 허물, 거역, 원망,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거 있죠?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진노를 무마시킬 수 있는 장치가 역시 언약궤에 있다. 그것이 뭐냐? 나오잖아요. 5절.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그 위에. 이해가 되죠? 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다. 그게 뭐냐면 뚜껑이에요. 일명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다. 그 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 위에 대제사장이 7절에 나오잖아요.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 또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안 된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 속죄소의 별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다. 그 뜻이에요. 마지막 6절부터 10절까지 안 읽을 거예요. 그런데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뭐냐? 6절에 끝에 예식을 행하고 잡았어요? 그 다음에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동그라미 비유니 10절에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잡았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반역의 증거물들 들어있는 이 속죄소 잡았죠? 아니 저 언약궤 그 위에 속죄소 뚜껑이 덮어져 있죠? 이 뚜껑에 피를 바른다는 거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자기 백성의 죄가 가려지고 덮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내내 얘기했지만 이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거역한 것들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완벽하게 다 가려졌다 안 가려졌다. 예, 덮어졌다 안 덮어졌다. 예, 이 부분이 죄는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 시은자에 뿌려진 피밖에 안 보지 속에 있는 인간의 실수를 보시고 허물을 보시고 안 보시고 안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을 주님이 안 보신다니까요. 뭐밖에 안 보시냐? 피밖에 안 봐요. 그래서 피를 볼 때에 그 얘기했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소는 제한적이에요. 한시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성소는 제한적이다. 무한적이다. 한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영원한 것이다. 그 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그거 보세요.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피로만 우리의 양심으로 온전케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온전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피로만. 뭐 이런 얘기하자면 신앙적 양심 안 돼요.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 공로로 안 되는 거예요. 피로만 우리의 양심으로 온전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고 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에요? 일도 아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뭐냐, 우리나라 전체 주식 총액하고 저기 어디라 있어요? 응? 미국에 한 회사 주식 총액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구글. 내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얼마나 대단해요. 그것도 우리는 부러워서 어마어마하게 이러는데 한국 전체 주식 총액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무엇보다? 구글보다도. 50평짜리 사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100평짜리 집을 가보니까 우리 집은 허접하더라. 원망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런 데 있으면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만나, 물, 봤죠? 왜 내 지도자가 아니 나도 능력이 있는데, 맞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증거물들이 언약궤 안에 담겨진 이 세 가지의 물건이었다면 여러분과 저의 반역, 여러분과 저의 거역의 증거물들은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십자가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반역의 증거물들이 세 가지라면 이 시대에 우리의 반역의 증거물들은 전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언약궤 뚜껑이 덮어줬잖아요. 가려줬잖아요. 이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반역을 누가 가려주고요? 십자가로. 무엇을 덮어주고요? 피로 덮어주고요. 그냥 덮어주심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요. 절대 그냥 덮어주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덮여주시고 고발하시면서 가려주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흔적들에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았는지 언약궤의 이 세 가지 증거물이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삶 앞에, 잡았죠 지금? 십자가의 공로 앞에, 십자가의 능력 앞에 그 공로 말고 내 것 보태려고 하는 것들, 내 행위 보태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던 이 주의 종에서 이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속죄소의 은혜, 시은 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주에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 것을 참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만 즐거워하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것으로 인하여만 기뻐하는, 이게 성도예요. 다른 것은 이 문제 앞에서 모두가 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시하다. 그럼요.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능력, 시은 자의 그 은혜, 이 법계 뚜껑의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은혜를 앞에 그 어떤 것도 가치 있게 보이고 시시하게 보이고 그거 다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코웃음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냐? 네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있냐? 다 시시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부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아니 그걸 목표 삼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괜찮아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그러나 진정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죄소의 은혜, 시은 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안다면 얼른 거기서 빠져나와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이 모든 문제는,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행복감을 어찌 주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이 세상 것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랑하고 난 뒤에 오는 공허함은 너무 큽니다. 주님,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잘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따위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십자가의 그 공로 앞에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된 자로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거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